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에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에 배를 묻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를 전해주신 후에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찬양을 한 곡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좀 옛날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오늘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진 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진로에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잠깐 여러분의 상황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만 질병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가족과 연인 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번민하느라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장애물이 예배드리는데 어떠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주님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한 위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와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와 관계 때문에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나의 집중력과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보호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통로가 가려지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 그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요,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요, CH 플러스를 검색하시면 저희 예배 소식을, 또 예배 현황을 여러분 알림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걸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수고하고 애쓰는 것, 열정적으로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 선한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원하는 결과대로 되는 것일까? 저는 가끔 열정과 성공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공군 장교셨거든요. 공군 장교들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야근을 꽤 많이 했어요. 하루는 국방부 장관이, 제가 아는 이제 그 교회 선배님이셨는데, 교회 선배님 계신 부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님이 질문을 그냥 하나 던진 거죠. 장교들이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해? 군대를 가본 분만 국방부 장관이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물어보는 순간부터 이제 부대가 복잡해진 거죠. 근데 제가 그 뒤에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아마도 야근을 줄이려는 의도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장교들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왜 야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느라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혹독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야근이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혹은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회원국 36개 중에요, 36개 중에 29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열심히 하지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실까? 아신다는 것이죠. 함께 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교회를 별로 안 다닌 분도 다 아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그냥 어부 아니고 재능 있는 어부입니다. 잘하는 어부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요, 그가 배와 일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10명이 넘는 단위를 상징합니다. 10여 명이 넘는 그 회사원을 거느린 중소기업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피터스피쉬라고 부르는, 지금은 피터스피쉬라고 부르는 고기가 굉장히 큽니다. 한 성인 남자의 그 팔의 한 절반 정도, 한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고기예요. 근데 이 고기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질 때는 주먹서부터 팔꿈치까지 이렇게 자란 물고기들도 많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데도 그물이 어떠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배에 다 실을 수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실은 이 배에 대한 표현을 이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배가 현재 단위로 치면요, 달러로 계산했지만 한화로 바꾸면 최소한 그 배 한 척만 해도 45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어떠한 기사를 보아도 별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그리고 아래 부리는 사람도 있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베드로나 몇몇 부유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후원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포기를 모르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공군 장교처럼 야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도 잡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볼 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설교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늘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고 동시에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더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동안 너무 감사하게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면 옆에서 그물 씻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집중이 되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이 그때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자 직강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헛수고가 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왜 소득을 얻지 못할까?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은 아마도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도 얻는 것이 많지 않을 때, 거의 없을 때 찾아오는 감정인데요, 첫 번째는 막연함입니다. 막연함이란 무엇이냐면 도전하러 가지만 기대감이 없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의미 있고 소득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밤새도록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한 4수 정도 한 여학생이 이렇게 있었어요. 5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그 친구의 눈 안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성실한 친구가 아니면 제가 좀 걱정을 할 텐데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어요. 착하고 성실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 중요한 시험이나 입시를 치를 때마다 이 마음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타입인 거예요. 이 친구는 예체능 같은 건 아예 꿈꿀 수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배가 끝나고 저를 찾아왔지만 이 친구에게 기도를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니? 그랬는데 그 친구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친구인데 수능을 앞두고 저에게 한 기도 제목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무거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받아야 돼서 모태신앙이니까 왔는데 내가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 거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코멘트를 하는 게 너 마음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이번에 나랑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대하라 그러지 말고. 기대 없이 그냥 기도만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더 몰아붙였어요. 아니야. 기대도 하고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MC들은 이게 심각한 상황인 줄 알고 이렇게 말리러 오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러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이번 입시라고 다를 거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그 언어 영역을 풀 때부터 벌써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지체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을 때 이게 막연한 거예요. 기도는 하러 가는데 기대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고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감정이 막연함이에요. 첫 번째 감정이 막연함이라면 두 번째는 공허함이에요. 막연함이 자라서 맺힌 열매와 같은 이 공허함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베드로 옆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옆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막연함과 공허함,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기대할 수 없는,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텅 빈 마음, 이것이 베드로의 빈 배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고 현장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실제로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그 찬양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밑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이제 바닷가에 대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요. 이유는 그 배에 올라가서 조금 바다로 이렇게 나가 있으면 병자들이 함부로 이제 예수님 설교하는 동안 방해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과 그리고 치유하시는 시간, 사역하시는 시간을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과 사역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그냥 바닷가에서 예수님 사역과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 아울리치 같은 상황이었는데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빈 배와 같은 베드로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예배에 집중이 되게 하십니다. 선포되는 설교에 귀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이렇게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예배 가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막 찬양의 문이 열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훌륭해졌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착각하는 마음은 모두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가 영적으로 고매한 존재가 됐다 착각하면 선줄로 생각할 때 오히려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생각하면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내가 여기 탈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허함과 막연함에 시달리는 빈배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다가와 주시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는 예수님만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저 빈배와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는 것들의 보상이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빈배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빈배를 채우셨던 세 가지 선물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선물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주님께서 빈 배를 채우시는 모습,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 빈 배를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저는 이 장면 자체가 요즘 표현으로는 정말 소스윗하게 느껴져요. 베드로가 이렇게 삐져 있었잖아요. 자기 인생이 잘 안 되니까 막 그물 손질하면서 나 예수님 말씀도 안 들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나 예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위로하지 마. 순장님이 와서 기도해 줄게.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좀 내버려둬.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만 나쁜 사람인 걸로.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기도해 준다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누가 나 케어해 주려고 그러면,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 그게 싫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딴 사람들 섬겨줄 것처럼 베드로한테 이렇게 서서히 다가가시잖아요.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더니 그 말씀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내면 속에서 부대끼는, 마찰이 일어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어부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것도 그냥 목수 아니고 전직 목수예요.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연아 선수한테 가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아 씨, 그게 아니죠. 발을 더 높이 들어야죠. 연아 씨, 더 깊은 그 슬픔과 아련한 표정을 지어야죠. 그러면 김연아 씨한테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김연아 팬들에 의해서 저의 모든 설경화 다 싫어요와 악플이 막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부야? 내가 어부야. 당신은 목수고 그것도 전직 목수고. 근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설교를 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지형적으로 갈릴리 바다의 그 깊은 곳에 특히 낮에는 고기가 다니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가 시력이 발달해서 낮에는 그물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감각이 예민해지는 데다가 수압에 예민해서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살았다는 보고자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연구 결과나 어떤 박사 논문을 읽은 건 아니었지만 경험을 통해서 일정 이상 그 수심이 있는 곳에 오히려 물고기가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부의 경험, 촉,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 나는 고기가 딱 지나가는 길을 아는데 목수가 와서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느리게 걷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느리게 걷는 법 자체가 없는 사람, 왜 그냥 뛰어다니는 게 그냥 일상인, 저 사람은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 없는 층간소음 유발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이렇게 말을 할 때 머리를 거쳐서 두뇌를 거쳐서 나오는 그런 필터가 없어요. 일단 말이 나와요. 예수님,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처음 만난 순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이거 지우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부터 할 걸.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선생님의 실수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는 실수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뭘 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좋은 점이 있다면 저는 이 좋은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 실수한 이후에 오히려 그 실수를 발판 삼아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아름다운 행동을, 더 위대한 순종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하지만 그 뒤에 온전한 순종과 더 나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실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마디에, 그 다음 행동에, 그 다음 선택에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과, 마치 농구공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같지만 튀어오르듯이 회복을 경험하는 변화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거 부딪히는 거 인정하는 거 좋은 겁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내 경험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안 믿어지지만 안 믿어지고 내가 느껴지지 않고 동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느낌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모든 중요한 데이터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 내 생각이 여기까지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내 경험과 틀리지만 나는 주님 말씀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감성적으로 충만할 때이든 그렇지 않을 때이든, 내가 영적으로 나를 볼 때 좋은 컨디션이든 그렇지 않을 때이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선포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게요 하고 안 던지면 아무 일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해요.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순종을 결단하고 집에 가는 동안 잊어버려요. 사단이 우리가 너무 뜨겁게 기도하면 그 시간에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러면 언제 방해하냐면 그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서 옛날에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으시니까 주님 다시 주님의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또 술을 드시고 다시 또 나를 핍박하시고 교회 가는 날을 한심하게 여기는 멘트를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로 했던 그 결단했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겠다고 한 것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워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기적을 시작하지만 그 기적의 완성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씨앗 가운데 그 물을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축복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메시지가 공적으로 선포되고 있어도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여러분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에 나와도요, 여러분 걱정되는 친구들 있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도 집에 가면서 다시 우울함에 빠지는 친구들, 오늘 힘 얻었어 그리고 내일 죽고 싶어 그러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가 그 친구들 볼 때 낙심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동업을 준비하거나 같이 순모임을 하는데 그래 주님 말씀대로 해보자, 조금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친구들 보면서 이 친구랑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늘 들었던 한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나의 이 말씀들을 그냥 율법의 조문으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도요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기가 있어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하용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는 언제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도 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정죄하고 다그치고 조급하게 왜 은혜 못 받아? 왜 이 말씀에 너가 충격을 못 받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어떤 영적인 진동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아니면 내가 너무 죄인인가 보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성령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에 새겨지는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깊은 데 아무 물고기가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마자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더 넘어서서요 이 메시아가 나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내 빈배와 같은 삶 가운데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빈 배를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는 것을 통해서 공허하고 빈 배 가운데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를 통해 빈 배를 채워주신다.
배를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만선에 대한 기쁨 대신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날마다 물고기 잡으러 가면서 간단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의 부모님은 동대문에서 옷을 파셨어요. 저의 부모님의 소원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옷이 좀 많이 팔리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부끄러웠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왜 물고기 안 잡히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마음이 들통난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시죠? 저 물고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물고기입니다. 저는 인간 수준의 어떤 것이 이 물고기나 저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욕심밖에 없고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베드로 수산업 이게 성공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거 말고 딴 얘기하면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 딴 이야기 하시면 내가 들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의 본질적인 부분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야망과 욕망과 우리의 음란함과 교만함 같은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한동안 이제 오프라인 예배 못 드리고 다 온라인 예배만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청 교역자가 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떨 것 같아?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자리에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인지 조금 교역자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좀 말이 이상한데 교역자들 신실한 사람 다 대부분 이제 좋은 분들인데 거기 좀 신실한 좀 이렇게 순수한 좀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역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거기 누가 안 앉아 있었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의 한은선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 전도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은선 전사님이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아직 공동체 담당이나 어떤 그 담임 목사님 된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결혼도 하고 싶고 혹은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더 펼치고 또 선교의 마음도 많은데 선교사로 살고 싶다 그러는데 선교지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럼 모든 소원보다 예수님 오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눈을 보는데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배 교역자인데 제가 눈을 이렇게 내리면서 나는 안 그런데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눈을 살짝 봤는데 그 안에 무슨 예수님의 눈빛 같은 긍휼한 목사님 힘내세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 눈빛으로 이분은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왠지 기도하는 거 더 못 쳐다보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왜요 목사님 그러는데 제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난 잘못한 게 많아서 예수님 오시면은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후배 전도사님인데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제일 힘들 사람은 저예요. 제일 힘들 사람은 저예요.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예수님 설교하세요. 그래야 되고 그 예수님 설교 드릴 때 여러분 지금같이 듣기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다 엎드린다든지 예수님이 나 쳐다보고 얘기하면 내 얘기인가? 그러고 무섭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마음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빈 배의 비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내 영혼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 그랬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피곤하고 어려울 정도로 일에 쪼이고 또 쪼이잖아요. 그러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피곤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설교 듣는 동안에도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사람은 왜 나를 괴롭힐까? 이 생각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배처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바닥이 드러나서 내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유, 내가 그렇지. 내가 한심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빛 안에 뭐가 있냐면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간을 묵상해 보면 이 모든 장면이 베드로를 위한 장면이기에 이런 메시지였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널 떠나지 않아. 난 너 때문에 왔어. 내가 널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넌 나랑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캐스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공허하고요, 내가 너무 기도가 안 되고요, 내 믿음이 없고 너무너무 두려울 때,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제 자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봐요. 어제 놀이터에 갔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제가 볼 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취해요. 이렇게 취해가지고 아이들끼리 좀 친해졌는데 자기들끼리 막 뛰어다니다가 제 아들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팔찌를 돌려갖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늘로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나무에 걸린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제가 꺼내려면 꺼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꺼내줄까? 그랬는데 이 아이가 뭐에 취해 있었냐면 그 며칠 전에 봤던 어벤져스 한글 더빙판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아니야, 내가 저거 꺼낼게. 그러더니 아이언맨 흉내 이렇게 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떠요. 안 떠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믿음이지 저거는? 뭐에 대한 믿음인 거지?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제 자기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키가 작은 게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나를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빠 도와줘 그랬어요.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의 골반을 들고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 아이가 이걸 이렇게 잡는데 그 웃는 표정, 행복한 표정이 너무너무 생각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개는요, 우리가 나무 위에 걸려있는 저 의와 응답과 기적을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해결하고 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는데 내가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 중에 제가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마음에 많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장로님 중에 그 대학 청년부를 이렇게 섬기시는 심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재밌고 어른이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분이 정말 남자다우세요. 정말 남자는 저런 사람이 남자인 것 같다. 호연지기가 있고 시원시원하고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뭔가 이렇게 좀 멋있는 분이세요.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이분이 이제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수술 얘기를 처음 듣는데 이제 여기를 여셔야 되는 수술이셨어요. 여기를 여는 수술을 하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큰 침대가 아니고 요만한 침대에 사람을 눕히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집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팔을 옆에 두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팔을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팔을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소리가 있었대요. 뭘 잘했다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니. 그래갖고 기도를 못 하는데 팔을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진짜 십자가가 생각나더래요. 그래, 내가 잘한 건 없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주님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말을 하는 게 뭔가 너무 부끄럽더래요.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아시는 건 내 죄밖에 없을 것 같대요. 그런데도 주님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저를 이번에 기회를 만약에 주신다면, 안 주셔도 제가 믿음을 지킬 건데 주님 주시면은 제가 정말 주님 섬기는 일에 마지막 시간들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서 그냥 눈물만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한심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근데 주님이 그 눈물도 회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고집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침상에 묶인 사람과 같은 상태가 되면, 내가 던진 그것을 정말 아빠의 도움 없이는 꺼낼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날아다닐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슈브.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 보려고 했던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 등 돌리고 안 보려고 했던 것에서 다시 하나님 본다. 근데 너무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켜, 심판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켜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할 때도 슈브를 써요. 왜 똑같은 단어를 썼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시선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회개는 회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초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사실 이 일이 안 되고 있지만, 이 연애가 안 되고 있지만,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뭔지 알겠습니다. 주님, 사실 내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내가 이따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한테 회개해야지, 그렇게 결단하세요. 회개가 회복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내가 이따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거 회개해야지, 그렇게 회개하고, 특히 기도하지 못했던 거,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던 거, 기도는 한다 그러지만 내 생각, 내 계획이 항상 빨랐던 거, 그런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방해하고 회개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녀가 될지어다.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빈배를 채우시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채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았던 건 나도 알지. 그런데 너는 물고기 잡으려고 내가 지은 사람이 아니야. 너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면 너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그 정체와 방향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면 이 하존이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사람들은
방황하게 된다. 사람들은 부패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호화 유람선이 바다 위에 떠 있다 해도요, 목적지가 없다면 사실상 방황하는 유람선이 아닌 유령선이 될 뿐이에요. 그들의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그냥 방랑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에 대한, 또 그들의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베트남전에 그 사람들이 참전했을 때, 베트남전은 현대전에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되게 이상한 전쟁이었거든요. 초강대국, 여전히 세계 제1위인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이 유일하게 패전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게릴라전에 너무 능했기 때문이에요. 민간인으로 이렇게 광주리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농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총 꺼내가지고 막 쏘니까 미군의 상식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과 그 군인이 구별이 안 돼요. 그렇다고 민간인을 다 죽이자니 유엔 협약과 이 국제 여론에 너무너무 이 거센 질타를 받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의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권은 죽였는데 민간인이면 미군이 민간인을 죽였다고 막 헤드라인이 나오고 반전운동이 막 나라에서 일어나고, 그렇다고 안 죽였는데 갑자기 자켓 열었는데 막 수류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전쟁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 전쟁을 이기려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뎌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연하게 몰핀을 유통시킨 거예요. 그 몰핀은 굉장히 강력한 그 마약 중에 하나거든요. 이들이 마약을 엄청나게 투여를 했어요. 그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 중에 비공식적으로 72%가 넘는 사람들이 그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이 일단 미군의 후퇴로 끝나고 그들이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올 때 미국 안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이 마약쟁이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사회가 초토화되지 않을까, 저들을 영웅으로 대화하긴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인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마약 중독이 끊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95%가 자발적으로 그냥 마약을 다 끊었어요. 이게 21세기의 미국 심리학계가 발견한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집에 돌아왔더니 가족 있죠, 직업 있죠, 다시 해야 되는 일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미국은 미군들에 대해서, 참전 용사에 대해서 되게 명예를 높여주는 게 있고 그들의 복직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해야 될 일과 지켜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목적들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밀함과 지켜야 되는 사람들과 목적을 가지게 되면서 마약이 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포르노나 마약이나 어떤 잘못된 현상에 중독이 심화되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핍이고, 그 결핍이 친밀함이나 진정한 사랑이나 인생의 목적으로 채워질 때 많은 경우 그 중독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어요.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고 친밀함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늘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곳으로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비전을 얻었을 때 그 방황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 빈배의 공허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독,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모두 불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도 내가 너무 한심해요. 웹툰에 중독돼 있고, 내가 미디어에, 유튜브에 중독돼 있고, 그리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과 우울함과 그리고 무기력함들과 그리고 패배의식에 중독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비전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사람은 제자리를 찾는다,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빈배를 채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황하는 마음, 중독의 메인 삶, 두려움에 사로잡게 피게 하는 영들,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흔들리게 하고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저에게 최근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지난해에 봤던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 한 집사님의 이제 투병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울고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나의 질병과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무 힘이 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 이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 자녀와 내 아내에게,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내 아내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해달라 그럴 때 내 가슴이 성령님으로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점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비전과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을 경험했을 때 물고기가 문제였는데 물고기는 전부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해요. 왜? 더 이상 물고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메인 이슈가 아니게 된 거예요.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 못 잡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어요. 누가 그 사람을 탓할 수 있어요? 고작 물고기야, 난 더 힘든데. 이런 시각 말고 내 인생에 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비전의 삶, 그것을 구하게 될 때는 여러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그동안에도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은 게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 버리라고 안 했어요. 너 그 배, 그물, 물고기 버려. 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자, 물고기 많이 잡았지? 다 버리고 따라와, 이러는 줄 알았어요. 자,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거 봤지? 나중에도 배고프면 물고기 잡게 해줄게. 내가 땅에서도 물고기 나오게 해줄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배와 물고기와 집착을 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있으면 집착하던 것들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떠나간 사람 붙잡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그 사람 그리워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한테 내려놓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집착도 떠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싶지만 못 버리는 분들 계시죠? 진짜 은혜가 임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 떠나갈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혼란함이 있죠, 산만함이 있죠, 기도 안 되는 침체가 있죠. 내가 해결할게요. 안 그래도 진짜 은혜가 임하면 내려놓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내려놓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아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끝내 이 빈 배를 그 비전의 성취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